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을 때 무엇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사람을 예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그렇게 빚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딱 빚어 놓고 보니까 봤을 때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 딱 얼굴, 어깨, 팔, 다리, 배, 등 봤을 때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딱 보니까 뭔가 빠졌어요. 그 속에 뭔가 없어요. 그 속에 없는 무언가를 잘 살펴보니까 생명이 없었습니다. 생명. 그래서 그냥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는 생명이 없는 것은 그냥 죽어있는 인형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강력한 그런 생기를 사람의 코에 후 불어넣으시자 그 사람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자 그 자리에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때 이제 감정이 생기면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하게 되는 그런 감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육체 속에, 여러분들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생명의 영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언으로 말씀하실 때도 우리들에게 항상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라고도 말씀을 하시지만 나의 영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어도 그 사람 속에 생기가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기, 즉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불어넣어 주신 그 영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떠나게 되면은 그것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영의 양식을 항상 그렇게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 시간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제대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잘 보면요, 예배 시간에도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제가 궁금해서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봤어요. 저 사람 속에 뭐가 있고 이 예배 시간엔 무슨 영이 있고 지금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이신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 보다가 너무 좋았는데 영적 상태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영적 상태를 보면요, 그 목사님께서 서 계실 때도 그렇고요, 전도사님들이 서 계실 때도 그렇고 그 사람이 어찌 됐던 어떠한 죄를 짓던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니까 그 사람 속에 주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의 입술을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 성령의 바람처럼 그 말씀이 한 영혼 한 영혼, 영적으로 보면 그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말씀이 칼처럼 계속 꽂힌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제대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스스로 벌고 자기가 가진 것처럼 뭔가 살게 되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뭔가 진짜 나의 힘으로 사는 줄로 우리 사람들은 정말 많은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은 아니다 하시면서 불어버리시면은 이게 한순간에 완전히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들이고 존재도 없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사라지고 마는 것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나, 즉 여러분들의 영의 실상, 영혼의 실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속에 영혼이 떠나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육체는 죽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육체는 죽어서 죄를 짓는 거고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여러분 타락을 하자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없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었다는 것은 교통이 끝났다는 거예요. 교통. 여긴 죽은 사람에게 만약에 난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대답을 하나요? 대답을 하지 않죠. 내가 그 죽은 사람이 너무 미워서 야, 이 개자식아 막 욕을 해요. 그래도 미워해도 그 죽어있는 사람은 분노하지 않아요. 죽었으니까. 이 사람과 사람과의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교통이 끊어지면 연결이 되지가 않는 것처럼 그렇듯이 우리가 영혼이 죽으면 영인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 제가 맨날 말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의 상태가 보여집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찬양하고 계십니까? 예배하고 계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도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기도로 인해서 옆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중보 기도로 인해서 그것이 영향을 받아서 영혼이 갑자기 숨을 쉬더라고요. 숨 차듯이 막 그렇게 숨을 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중보기도 시간 굉장히 기도를 잘해야 되겠구나. 한 사람이라도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바보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영악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지혜는 처음부터 뛰어난 게 아니었지만 지식이 생기고 뛰어나고 공부를 하면서부터 그 지식으로 교만해지면서 이 지혜가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의 지혜가 합쳐지게 되면서 고도의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줄 테니 너희들은 이 땅을 정복하며 살아라. 먹이사슬 중에도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어요. 이 땅은 사람의 영역이지만 또한 사단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그런데 시편에도 이렇게 나와요. 시편 115편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이 지혜가 맞물리면서 신할 평지에서 그 자손들이 큰 성, 높은 바벨탑을 지으려고 한 데서도 이 교만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탑의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려는 생각, 이것이 실상 하나님 앞에는 도전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겸손히 자신과 하나님의 차이, 나는 너무나 낮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신 자입니다. 무한한 차이를 인정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시대들의 흐름을 쭉 내려보면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사람이 견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더 똑똑해지고 더 발전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영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선하게 작용하는 곳은 아주 소수일 뿐이고 거의 대부분 사람을 신격화하고 신천지처럼 많은 종교처럼 교황처럼 거의 사람을 신격화하고 앞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미래적인 부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이런 모든 부분이 사람들의 지혜로 인해서 그게 합쳐짐으로써 인간 스스로가 위대하고 발전을 이루고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을 만드신 세상을 완전히 배제를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다. 우리는 생각과 생각이 모여지면 완벽해진다. 사람은 할 수 있다. 라는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전의 바벨탑과 같은 그런 상황처럼 점진적으로 이 교만이 아주 무섭게 형태를 흐르고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고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치고받고 하는 것도 싫고 거기에 대해 감정이입하는 거 우리나라에 이렇게 싸우는 것도 싫고 여러분들이 맨날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해가지고
목사님, 전도사님, 프리메이슨이요, 일루미니티, 이거 맨날 666표, 베리츠, 이게 도대체 언제 와요, 목사님? 목사님께서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하나님이냐? 이것을 저도 얽매이기 싫어서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제가 듣고 잠깐 찾아보니까요,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설교하면서 이렇게 잠깐 찾아보니까 그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이런 목적이 보면은 세상을 단일 국가로 통합을 시켜서 피라미드식으로 인류를 계급화하고 야망을 가진 그런 단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구수를 다 같이 모아서 종교 통합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배제시키고 이제는 인간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잡아주고 우리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고 우리가 뭐든지 다 해나갈 수 있다는 것. 그 속에서 인구수를 이제 제한시키면서 그 속에서는 이제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는데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 마지막 때에 이런 결사 조직, 적그리스도, 6667, 너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적으로 많은 지혜가 모인 곳에서 인간 스스로 발전을 함으로써 하와에게 교만한 루시퍼가 접근한 것처럼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사단의 교만의 뿌리가 많은 인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들으면서 이걸 어느 정도 우리가 체감을 해야 돼요. 아, 지금은 마지막 시대에 왔고 666표 칩과 같은 베리칩이 유사한 형태로 나오긴 하는구나.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구나.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너무나 좋아지는 세상에 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들도 체감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 깊이 빠지고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느껴야 하는 부분은 이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우리를 공격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 아니라 우리가 어떤 소문에도 어떤 형식에도 절대로 휩쓸리지 말고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만 있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너무나 부족해요. 그쵸? 인간은 부족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말들과 그런 사설들이 있고 많은 말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느껴야 되는 부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항상 우리 속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인식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목사님께서도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와서 물어보면 목사님 666표가 뭐예요? 베리칩 혹시 666표인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모른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언제 나올지,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올지 나는 모른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자신의 삶을 균형 있게 살아가면서도 영적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만은 중심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는 이 영분별, 중심이 하나님인 것. 인간이 이렇게 여러분 교만해진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담의 자손들로 태어나서 이제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상태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체에 대한 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듣고 먹고 보고 계속 자라오면서 많은 것으로 흐름을 타서 우리가 접했지만 실질적으로 영에 속한 것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하자도 몰라요. 예수님, 성령님, 심지어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계속 부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 심각성을 모르고 그런 말하면 우습게 생각하고 무식하다고 생각하고
미개하다. 기독교인들은 왜 하나님만 바라냐? 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냐? 왜 너희들은 통합을 안 하고 왜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냐?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지키는 거, 목숨 바쳐 지키는 거, 이거 우리 목숨이잖아요. 그렇죠? 목숨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함,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 내가 하나님의 속에 너무나 사랑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한시라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미개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안 따라온다고 해서 도덕적으로는 안 좋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끼리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인간들로는 할 수 있다.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타면서 이제 기독교의 탄압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탄압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이 전혀 가질 수가 없고, 이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 소통, 교통이 없기 때문에 에스겔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였고,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주님을 믿는 거, 주님을 바라고 사랑하면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구한다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만 가지고 살면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감각적인 사람이 돼요. 감각적인 사람. 보는 거, 시각적인 거, 먹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여행 가는 거, 즐기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살로 느낄 수 있는 거. 이 육체적인 사람이 욕심만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막 한 주 안 나온다고 했을 때 막 두 주 안 나오고 그러면 막 불안한 거예요. 아, 저분 계속 꾸준히 영의 양식을 드셔야 되는데, 말씀도 개인적으로 보시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설교자의 입속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바람과 같은 칼 같은 그런 말씀이 강하게 이렇게 꽂혀야 되는데, 아, 그게 안 되네. 너무 무섭다, 답답하다. 감각적인 사람이 될까봐. 저도 한때는 감각적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가 모른 척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요, 아, 모르겠어요. 그냥 나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내 마음대로 할래요 하니까 세상적으로 깊숙이 그냥 악한 영이 끌어내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푹 받아서 이게 그 선을 넘어가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한번 밑구녕에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 깊은 거에서 악한 영이 가장 밑에 있는 그 수렁퉁이, 거기에다가 저를 계속 끌어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산 게 부모님 때문에 살았어요. 집에 가면은 목사님께서 살아야 된다, 성경 봐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 자체가 잔소리로 듣고 그냥 그렇게 느끼기만 했는데, 그게 내 영혼을 계속 살리는 말이었어요. 말씀 봐야 된다, 교회 나와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너 지금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 욕도 막 정신 차려! 그럼 저는 막 상처받았어, 교회 안 갈 거야. 그럼 이놈을 쫓아 어디서 그냥 정신 차려야지, 목회자 딸이 그럼 되겠어? 보면 되겠어? 그러면서. 근데 지금은 제가 목사님 이겨요. 목사님 너무 불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화도 잘 못 내겠고,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해야죠, 말씀 들어야죠. 뭐 필요하세요? 제가 다 갖다 드릴게요.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부모님,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는 그런 말들로 인해서 한번 잘 되새겨 보세요. 내가 감각적인 사람으로 바뀔 것 같을 때 그런 한마디 한마디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영의 생명을 다시 하나님의 그 동화책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요.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왔었어요. 그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많은 표적과 그 기사를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기적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이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이 바람과 같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음이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이 바람이라는 것은 원어로 푸뉴마 토스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바람, 거듭난다는 것. 육체로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육이 거듭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육 위에 있으셔야 돼요. 육을 여러분들이 지배를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육을. 내가 어디로 가고 싶다? 아니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 거 절제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 가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 왜 가? 감각적인 사람은 야, 가자. 야, 놀자. 야, 술 먹자. 담배 피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속사람, 내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한 번 더 거듭나게 되는 거.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이 거듭나게 하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사람이 한 번 아파 보면은 열이 나서 몇 시간만 시달려만 봐도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있다면 그 하는 일을 진행을 해도 그 일들이 망하게 되면은 그 소유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들은 별거 아니구나라고 다 그렇게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 참으로 허약하고 큰 소리 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참으로 허망하고 보잘것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금방금방 바라보고 금방금방 체크하고 예리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어리둥절한 그런 마음으로 삶을 막 허비하면서 살다가 세상이 금방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어린 학생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젊을 세대,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기 시작해야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올려드릴지,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들도 내가 젊을 때, 내가 가장 청년일 때, 내가 늦더라도 지금 당장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찾으셨구나. 이제는 내가 시간을 허투루 보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는 답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역사, 수많은 재앙,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지금 고립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가 있고요. 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에 일어나는 문제, N번방 이런 것도 있고, 음란, 세상의 죄의 보편화, 부와 명예, 90년 동안의 삶, 관계없는 것들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봤을 때는 정말로 도덕적인 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맞는지 잘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재편하시고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인생을 보면은 답이 없습니다. 도덕적인 부분도 답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답을 내주지 못해요. 왜? 그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 환경이 있고 재앙이 닥쳐오고 있고 그게 눈으로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불안에 떠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성령이 태어난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이 시대의 상황 어디로 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여 주시옵소서. 알아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에 비춰주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공중 권세가 그 마음을 완전히 혼미케 하면서 그 빛을 비추지 못하게 또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믿는 자들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을 우리들에게 비추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께 거듭나게 된 것이고요. 그 보증으로 생명,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그 빛이 어떤 것이라고 말을 했냐면 신적이며 영적인 빛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 특혜를 받은 것, 특권을 가진 것,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질그릇 안에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제가 성경 말씀하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좀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로 있고 아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 그리스도를 우리 질그릇 같은 존재 안에 모시고 있으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느니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모든 일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규칙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이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면서 영적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이 모든 상황들을 영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영분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마지막 때에 영적인 분별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